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복음으로 살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쓰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들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가, 아니 받았는가, 또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아니됩니다. 계시록 20장 그 4절 말씀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난번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근한 60년 70년 되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1세기 동안에 그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세기가 지났어요? 20세기가 넘어갔죠.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자랐는가 아니 자랐는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그걸 깨달아 여러분들이 자라서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뭐랬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 새로워져 가는 것이 곧 자라서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왜냐 그 권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더라?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가 주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도 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도 행하시고 성령도 행하셔요. 삼위일체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셋 아닙니다.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 곧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에서 부르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 구약의 요엘서로 합니다. 요엘서 2장 요엘 아니 호세아서,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 20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는 누굽니까? 그 이제 믿는 자죠.
그날에 내가 나가 누구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편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할렐루야.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했어요.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좀 이따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순서대로 봐요. 순서대로. 자, 마태복음 25장.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죠.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입니다. 특별히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들고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오므로 이제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처녀는 못 들어왔어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은 집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도 보면 좋지만은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예수님의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신부, 곧 아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자, 호세아서 2장 16절이 제목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잠깐 시간 나는 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자, 제목 말씀. 자, 내가죠. 그날에 내가 따라할까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예. 내가 나를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내 남편이라,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남편이라 인정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다. 이런 제목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는 전부 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거듭나서 여자로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은 주님의 신부, 아까 말씀 읽었던 대로 슬기로운 다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함께 이제 주님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그랬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처녀같이 자라가야지.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데 자기가 정결한 처녀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라?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랑.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 테마가 있죠.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 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양은 자라서 이제 슬기로운 다처녀. 다시 말해서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쫓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쫓습니까?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그게 계시록 20장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자들이에요. 더 나가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자라서 주님의 신부 곧 아내가 된답니다. 아내가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말로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컬고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일컬어야 돼. 저는 확신합니다. 양에서부터 자라서 어린아이, 청년, 이제 신부, 아내, 장년, 노년, 백발이 돼야 돼요. 언제? 육체 있을 동안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비유라니까. 세상은 하나의 비유예요. 세상은 여러분 처녀가 태어나면은 한 남자인 그 남편에게 시집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뭘 합니까? 그 집에 가서 살림도 해주지만은 목적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야. 그리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게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실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자신의 삶은 수직의 실질적인 삶을 육체에 있을 동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제 나이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 알면은 좀 실망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이에요. 왜 실망할까? 노인네가 주책 없이 저런 말을 자기가 아주 그냥 고지라되고 그냥 고집 피운다고 그럴 것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28살 때 그 전에는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믿다. 왜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제가 학기도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당시 40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몇십억이에요? 지금 인류가? 거의 80억. 거의 80억이에요. 그 당시 40억이 있어요. 근데 10분의 1이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데 이것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분의 1이 그분과 관계된 삶을 산다면 그분이 계신다면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건가? 아니다. 한번 알아버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날 손들라고 그러죠. 제가 부흥회 그날 처음 갔어요. 교회는 처음 갔습니다. 누구 공무원 따라서 처음 갔는데 예수 믿겠냐고 해서 한번 믿어보겠다고 손 번쩍 들었죠. 이름을 적어놓고 그날 그 이튿날 새벽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모르겠지만은 괜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냥 콧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콧노래가 나와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속에 그때부터 역사하신 것이. 저는 몰랐죠. 그런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들이 간증 듣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이런 시간에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그러니까 53년 28살 때부터 예수 믿기로 시작해서 5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년 동안 매주 다녔다는 거. 뿐만 아니에요. 뭐 신학교도 여러 신학이 했습니다. 여러 신학이 했어요. 그냥 부족하니까. 나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찾고 또 찾고 그분을 참 열심히, 지금도 열심입니다. 지금도.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어요.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작년 이상이에요. 작년 이상. 영적으로 자라서, 어린아이 자라서, 청년에 자라서, 주님의 신부로, 아내로, 저는 작년이라고 전 자부회를 해요. 죄송합니다. 저를 나타내려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면은, 여러분들은 훌륭하니까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것이에요. 세상 것, 세상 혼의 철학, 그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 믿고,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서, 자라서 주님의 아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날이 언젠가. 여러분, 이 호세아가 기록된 것은 주전 830 몇 년인가요? 800년 전에, 주전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올 때가 그날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오시면 그날이란 말입니다. 그날에 오늘 그날을 몰라. 그날이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그날이래요. 그러면 천국은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마귀 이길 사람 안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 이겨요. 주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 자 없어요.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가 이긴 자래요. 지가 이긴 자래. 그래서 총회장이라나 웃기고 있어요. 말씀도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풀지만은 그게 풀린 거 아니에요. 혼적으로 그냥 사기 치는 거지, 한마디로. 아니, 그날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때부터예요. 그날에 잘하면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그 남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말씀 다 전하지 않고. 자,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누가 장가듭니까? 여호와가 내게 장가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러분 장가 들었는가? 여호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장가 들었는가?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시집 갔는지, 내가 그분의 아내인지, 그분의 아내면 이제 자식 낳는 것이 복음 전에서 바울과 같이, 디모데나 디도나 젊은 목회자 양성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바울도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내니까 낳았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저도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도 태어나니까 내 말씀 듣고 저의 말씀 듣고 제가 말씀의 증언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영적으로 태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낳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그런데 믿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 삼위일체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나라가 안 보이는데?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여러분, 주기도만 하십니까? 주기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가? 그래서 내가 잘했는가? 내가 잘했으면 내가 청년인가? 내가 주님의 신분가? 설교는 다 청년가?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날에. 네가 잘하면 내가 장가들겠다, 나한테. 설교는 다 처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남편.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셔요. 삼위일체셔요. 삼위일체를 따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장가들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았냐 죽었느냐? 죽으면 천국 간대. 죽으면 영원히 살되. 여기 잘 깨달았어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가 없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란 말입니다. 공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율법자들에게 너희가 공의와 사랑을 버렸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식이 혼으로 하기 때문에, 혼으로 율법을 알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이 바리새인아, 이 서기관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호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이렇게 호되나고.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서기관이 누굽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을 혼으로 푸는 자들이에요.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대 구분을 알고, 시대를 잘 알지. 성부 시대 때가 신약 시대 때 완성했다나, 이제 신약 시대 때 안성했으니까 이제 계시록이 된다나, 이런 거짓말도
만물보다 그땐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24시간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거 가지고 해석한다고 해석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증인받지 않아요. 당신이 친히 하십니다. 거듭나서 당신이 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왕이시니까. 당신이 이기신다니까. 계시록 14장 여러분 아니 17장 14절 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우리는 그에게 함께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면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오늘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반적인 정의도 없어요. 지금 세계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일반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 아시네. 이 정의는 영원한 정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 의. 예? 예. 의는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거짓된 인간입니다. 정의와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죠. 장가들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 볼 수 없어요. 그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으로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측은지심. 으로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누가? 여호와가.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래 참고 계시죠. 주님의 오래 참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참고 계셔요.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이 더러운 것과 내 육체의 이거 이제 음행과 뭐죠? 호색과 우상숭배와 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불리함과 이런 것들을 15가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하는 것이 공의예요. 아버지 원하는 것이 정의예요. 아버지 원하는 것이 은총이에요. 아버지 원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게 장가 듣는 거예요. 장가. 잘하면 장가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공의가 정의가 은총과 긍휼이 뭐예요? 인격화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처녀가 자라가는 거예요. 설기 있는 다섯 처녀 자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장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가들어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요. 더 나가서 20절에 진실함으로 여기 진실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어떤다? 여호와를 알아야 몰라요? 뭐 하시는 거지 지금?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여호와를 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그래서 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내가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총가로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자비랑하고 그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그 속에서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좀 더 자라서 주님의 신부 아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 처녀가 정결해야지 시집 가는데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맞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처녀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문 남자 다 하다가 그런 정결한 처녀가 아니죠, 그는. 그렇죠? 정조의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말씀 꼭 맹심하세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 그래서 디도 같은 그 목회자를 낳아서 길러서 목회자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가 할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거 하고 싶어요. 제가 믿음이 좀 있어서 좀 욕심이 나요. 제가 잘 양성해서 주님의 일꾼, 저의 동력자 아니면은 젊은 목회자로 만들고 싶단 말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자, 아까는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한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자세히 좀 성경 좀 보세요. 그분이 사람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가, 여러분, 성모, 당시 성모는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잉태돼서 그 곧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 남편에게 드리려고,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란다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들어와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의 신부 되세요. 그분의 신부가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노다. 계시록 22장 17절이죠. 그 전에 21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뭐가 신부가 되는가?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게 저기 2만년은 신천지라고 그래, 신천지. 새 예루살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 엉터리로 푸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 너무 아깝죠,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분 있으면 이 말씀 제대로 좀 이해하세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러니까 뭐가?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그럼 새 예루살렘 어딘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르는지 다 볼 수 없고,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자, 빨리 읽을게요. 22장.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우리가 이런 곳이, 여기서 자라갈 때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신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자라서 이제 새 하늘 그 예루살렘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 계시록만 가지고 말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살아계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여러분 인격화 시키면, 사람으로 시키면 이게 신부란 말인데, 신부. 정결한 처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랍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자라가면은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 자신과 네 자신 자손들을 위해서 울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내인지, 여호와가 내 남편인지,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남편. 왜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그리스도가 가지셨어요. 아들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쳐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못해요.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그리스도는 내 남편이라, 나는 그의 아내다, 내 말로 내 남편이라. 할렐루야. 저는 확실합니다. 그분이 내 남편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내 남편도 내 남편이라.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누가? 8번 대신 창조자 그분이 내 속에 1번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6절 20절.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장가 들어서 나는 그분이 내 남편입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육체 있을 동안에 그분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그 남편과 여러분 교제하시고, 여러분 세상 비유로 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 내 남편이 여호와, 네 말로 일컬으리라. 일컬으라. 내가 내게 장가들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아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였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써니, 저들 말씀으로 살아서 자라서 이제 주의 신부, 주의 아내가 돼서 이제 성령과 신부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자손, 아버지 저들의 이웃, 저들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